네, 10월 29일 소망교구 구역 건찰 공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주일 예배가 아직까지 이제 10%로 허용됩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미리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실제로 이제 10%좀 넘게 오셔가지고 그러는데 여튼 이제 참석 원하시는 분은 미리 신청을 바라고요.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뭔가 인원 제한에 변동이 생길 줄 알았는데 일단 저희가 현재 받은 지침 사항으로는 일단은 10%까지만 가능하더라고요. 이제 그
백신 완료 자료만 구성했을 때는 그 인원이 훨씬 늘어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섞여서 인원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아직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와 가지고 일단은 이번 주일까지도 10%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신청을 바라고 현재 계속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정오에 각 처소에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남은 건축 공부 모임 일정은 오늘까지 포함해서 4번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제 구역 모임 후에 구역원의 어떤 새로운 기도 제목이나 근황이 있으면 우리 교구 서기 김양숙 권사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 행정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네, 아마 이제 교회 홈페이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 청빙 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약 한 달 정도 이제 모집을 받을 예정이고요. 이제 교회 홈페이지 가면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고, 그 추가로 또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죠? 네. 네, 그럼 저희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8절까지를 살펴볼 테고요. 제목은 광야 생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주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접을 때 읽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에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기둥들을 세우고 을 띄우고 그 기둥들을 또 세우고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좁을 놓고 를 개에 깨고 속죄소를 개 위에 놓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마간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마간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잔을 해마간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열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병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들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네.
본문 이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망하고 척박한 광야를 지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 누구나 피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한다면 기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완성되자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과 그 속에 나타나는 불을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멘. 예, 이 광야라는 게 우리에게 늘 부담이 되고 어렵게 다가옵니다. 사실 그런 광야길 같은 삶은 피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나타내 주신다면 비록 힘들지만 그 안에서도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매 순간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광야 같은 삶일 수 있겠지만 성경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 은혜를 너에게 나타내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성되고 그 성막 안에 거룩한 비품들이 배치됩니다. 이 성막이 조립되고 비품들이 배치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19절, 21절, 23절, 25절 또 이하의 말씀들에서 반복해서 그 문장을 끝맺는 말이 무엇인가요?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예, 그렇죠. 모든 것이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는 걸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말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횟수로 따지면 7번이네요. 절이 7번. 7이 우리가 완전수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을 만드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설명 보겠습니다. 17절부터 33절에는 다음과 같은 성막의 기물들이 소개되고 그 기물들을 이용해서 제사와 예배가 실행되는 겁니다. 성막의 골격과 덮개, 또 증거판이 담긴 언약궤, 진설상과 진설병, 또 등잔대와 등불, 분향단과 분향, 번제단과 제사, 물두멍과 정결, 또 성막들 포장과 뜰문의 휘장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고 또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기물의 소개 끝부분에 방금 답으로 얘기했던 공통적인 후렴어구가 있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막을 건조하는 일, 만드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이건 맨 처음에 성막 건조 지시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날 성전 건축은 건물 예배당 건축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그 안에 품으신 또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내신 그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몸이 된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다 하고 신약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요즘 시대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건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는 교회당이 없었던 시절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건축합시다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함께 예배를 드린 교회당을 짓는 걸로 많이 가르쳤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전 건축은 우리의 교회 공동체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을 세운다는 것,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건 사람의 세속적 야망의 복합체가 아니다라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나의 사업을 이뤄보겠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원하던 어떤 세속적인 걸 이뤄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보이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뤄나가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라고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 공동체를 세울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볼 때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뭐가 들어있나요? 증거관. 예, 증거판이 들어있죠. 증거판은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십계명 말씀입니다. 그 증거판이 증거계 안에 굉장히 소중하게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성막의 중심에 가장 고귀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증거궤가 안치되는데 그 증거궤 안에는 이 증거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증거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친히 받은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십계명이 언약의 증거물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는 그 증거가 바로 이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다. 그래서 이걸 증거판이라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성막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증거하는 장소이다. 이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 정상의 성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신 하나님이 이제 땅의 성막으로 이제 강림을 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막을 진영의 가장 중심에 위치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어디로 행진해 나갈 때는 이렇게 뭐 언약궤가 앞서가고 이렇게 쭉 행진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또 진을 다시 배치를 하잖아요. 그때 보면 이 성막이 진들이 동서남북으로 배치했을 때 그 가장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에 두는 성막 공동체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진의 배치를 통해서 물리적 공간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뤘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실제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걸 중심에 둔 그런 성전 공동체라는 거죠. 그렇게 성막의 가장 깊은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말씀을 두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른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귀 기울이고 듣고 따라서 살아야 할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눈 말씀 함께 보겠는데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성막 공동체가 되는데 필요한 것은 큰 규모나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순종이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성막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한번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내가 또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서로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얼굴을 보고요. 네, 우리 구역장님, 부구역장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성경 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우리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특히 요즘 좀 신경 쓰시는 그 순종의 영역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 가지인데 뭐 남을 속이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겠고 아니면 뭐 가난한 자를 도우라 뭐 그런 것도 있겠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보살펴라 관심을 가져라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들어서 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런 부분에 좀 신경 써야겠다 라는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뭐 가령 네. 아니 동네에서 깜빡하는 사람들 만날 때 네네. 피하는 사람 마음이 있어요. 피하는 사람이 그래서 있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아, 네네네.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내가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해주면 되게 네네. 그 부자 나사로. 네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요. 우리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지라는 말씀이 떠오르고 또 부담도 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전도를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의 이제 요즘 그런 마음은 제가 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집중해서 하나님으로 이제 나를 채워야겠는데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소홀해져 있고 연약해져 있구나라는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생각을 다른 것에 빼앗겨서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을 하고 뭐 분노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자꾸 들어오는구나라는 걸 좀 살펴보게 됩니다.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뭐 누군가와의 관계 좀 그런 것들이 더 중심이 돼서 나의 생각을 이끌도록 또 나의 감정을 이끌도록 하는 게 하는 걸 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뭐 굳이 어떤 명령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되어 줘 보자면 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 말씀이 저에게 요즘 좀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 말씀에 좀 순종해야겠다라는 걸 좀 느끼는 요즘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늘 되풀이돼서 하는 그런 명령이고 그런 가르침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더 생각해야 될 건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순종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라는 걸 좀 들여다보는 게 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상황 속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지만 그것 말고도 나는 어떤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예를 들면 약간 좀 습관적으로 좀 뭐 남을 속이거나 뭐 의도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뭐 그런 일들이 좀 빈번히 일어나는 삶 속에 있는 분도 있겠고요.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 사람을 참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했지만 좀 그런 부분에 좀 소홀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고 어떤 장소의 부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서 그 부분들에 우리가 힘내서 순종할 수 있기를 간구하고 또 그 상황 가운데 갔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하게 임하는데요.
34절과 35절을 봤을 때 모세가 함부로 회막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아니어서. 네? 제사장이 아니니까 모세는. 아, 제사장이 아니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예전에는 여기에서 근데 이 34절과 35절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34절과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35절을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그 이유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강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사장이 아니어서 못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대제사장조차도 이 회막에 특히나 지성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이제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함부로 드나드는 것을 엄금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엄금하신 그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이고. 네. 모세조차 회막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상태로 계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함부로 성전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땅의 모든 죄, 사망의 그림자를 물리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 거룩함에 들어간다는 건 우리가 가진 죄와 어떤 죽음, 그와 비슷한 것들로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부정한 사람을 이제 성막에 나오는 거를 금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고 정결한 것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우리가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그 영광의 성전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원래는 뭐 에덴 동산에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지만 그렇게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상태가 이제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이 굉장히 대단한 역설이다. 사람이 성막을 짓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했지만 그 안에 자유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시고요. 그런 왜곡된 역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 일은 바로 하늘의 성소가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이 된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셨지만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 성전이 참으로 우리와 더욱더 가까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성취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 모세 시대에는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바꾸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에서 주님과 만나며 함께하는 삶이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를 볼 때 성막에 있는 구름과 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신현상이기도 한다고. 신현현상? 네네. 신현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신현 현상,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현상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신다는 걸 방송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구름과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는 걸
알려주고 계십니다. 네, 이 구름과 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언제 출발해야 될지 또 언제 그 땅에 머물러야 될지를 알려주었던 거죠. 그래서 행진하는 동안에는 성막 위에서 이 구름이 떠오를 때는 이제 구름이 이제 먼저 앞서 가서 이제 그 길을 알려주었고 또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이제 그곳에 이제 머물렀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우리를 지켜 주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해 주셨습니다. 네, 설명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름과 불이 성막과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불이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신현 현상이다. 신현이란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신자에 나타날 현자를 써서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 불과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과 구름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불과 구름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그 모습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과 구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 위에 구름과 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그냥 성막에 갇혀서 정적으로 계시지 않죠. 한 곳에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백성의 광야 행진,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앞서 인도하시면서 역동적으로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걸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한역교회를 생각했을 때도 마치 우리가 느낄 때는 우리가 뭐 예배를 모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하는 그 장소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느낄 때는 하나님은 한영교회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뭐 여기저기 흩어져 살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한영교회라는 건물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좀 정적인 하나님, 저 한영교회에 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은 머물러 계시다가도 저기로 가셔서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거기 머물러 있다고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계속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비록 한양교회 건물을 여기 영중로길에 세워놨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보려면 한양교회에 가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곳에서 우리가 모일 때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던 적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 모습이 변형될 때 또 구름으로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셨고, 또 재림하실 때 또 구름으로 또 임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실 때도 또 구름 가운데 계시는 걸 또 보여주십니다. 그만큼 이 구름이 나타내는 이미지가 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준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그 하늘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때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키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받았을 때도 저 사람을 용서하고 너가 받아들여라, 그런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은 저 사람 너무 싫고 그냥 뭔가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해야 될 어떤 사랑의 섬김, 마음은 비록 미운 마음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마땅히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신 소중한 존재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에게 행해야 할 마땅한 섬김을 행할 때, 그럴 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우리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눈 말씀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모세도 감히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어미하고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휘장을 찢고 열어주신 길을 따라 죽지 않을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나눠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말씀을 보면 성막을 지었지만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과 막 친구처럼 이야기했다는 모세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을 찢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나요? 한번 자신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생각해보는 침묵의 시간을 약간 갖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 같아요. 물론 모세 시대에도 그 성막의 경우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서 백성들이 함부로 못했겠지만 여튼 사람들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찾고 또 이렇게 기도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휘장을 찢어주셨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담대함을 얻은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이 그렇게 없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꼭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확신과 담대함이 있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비록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참 내 감각적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신다라는 그런 좀 확신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일이 나에게 끼치는 그런 변화는 만약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그냥 그런 허공에 대고 기도하고 그게 참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참 의미 없다 느껴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걸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 좀 더 자유롭게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오는 평안이 있고 분명 내가 드리는 간구의 말을 하나님께 들으셔서 반드시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또 확신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없으실까요? 여튼 예수님의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고 하나님과 더욱더 연합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존귀함을 알고 또 서로의 그런 소중함을 알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나눔 질문을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는 내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매일 매 순간 그들과 함께하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한 그들에게 광야는 두려운 곳이 아니었을 겁니다. 나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일을 서로 나눠봅시다. 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구름과 또한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광야는 들어온 것이 아니었을 테죠. 근데 우리에게는 뭐 그런 구름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불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경험을 하고 있을까요? 네, 우리 이렇게 권찰 모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시고 또 예배도 또 드리고 구역 모임도 하고 또 또 믿는 분들과 함께 교제도 나누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며 살아가시나요? 저는 사도행전 2장 말씀, 네, 말세에 내게 영을 부어준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저는 꿈으로 조금 뭘 보여주실 때가 많아요. 아, 네네. 꿈으로. 예. 엄마 돌아가신 거, 애들 결혼, 그런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네네.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네네. 그런 혼자 경우가 있죠. 하는 게 아니라 언니들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러니까 네. 언니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나는 그 말세에 내가 영을 보여준단 말을 저는 네네. 확실히 사도행전 2장 있잖아요. 말세에 네네. 내가 영을 보여주니 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잖아요. 네네. 저는 그 영을 여러 번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사는 것 같아요. 아, 네. 아멘. 네. 그렇죠. 이제 뭐 매일 꾸는 꿈속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더라도 계속 간간히 주시는 그 꿈으로 어떤 뜻을 알려주시는 그게 하나님께서 계속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인도해 주시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의미가 날마다 뭐 매분 매초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보면 뭐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자기 어떤 영적 체험의 얘기를 쭉 썼잖아요. 물론 그분의 경우는 뭐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총의 그 임재를 누리셨던 것 같아요. 예, 무엇을 하든지 그가 뭐 빗자루로 청소를 하든 뭐 계란 후라이를 하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복을 받으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한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느낀다는 게 무엇일까 참 많이 궁금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알게 되는 건 뭐 내가 뭐 친구와 함께 하듯이 뭐 가족과 함께 하듯이 뭐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그것보다 간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거 주셨구나라는 것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래서 그런 사건과 일들 사이에 마치 빈 공간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이제 그러한 순간들로 다 채워지는 거죠. 마치 내가 오늘 우리 가족과 함께하며 뭐 아침 시간에 잠깐 가족들과 사랑의 대화를 나눴어요. 하지만 이래 각자의 뭐 직장이나 학교는 흩어져서 따로 살아가있지만 아침에 함께하며 대화했던 그 사랑의 대화들이 함께하지 않는 시간들을 가득 채우고 이제 마음이 남아있고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가 어떤 병에 걸려서 아플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경험할 때
물론 그 이후의 시간은 어떤 밋밋한 생활이 반복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어떤 강렬한 체험이 그 뒤에 많은 시간들을 채우고 그걸 돌아봤을 때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케 하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힘을 주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때 그런 은총, 힘을 얻는 게 사실 마땅한 거죠. 우리가 한 주 한 주 반복돼서 돌아오는 주기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내가 둘러싸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아가는 똑같은 환경 속에 뭐 밥을 먹고 옷을 입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좀 잊을만 할 때 다시금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그 약속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사준 귀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그 남은 한 주를 이제 그걸로 이제 사실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만이 주일이 아니고 주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새로운 창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결국 죽음을 향한 삶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 오늘 또 우리는 죽어간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죽음으로 다다르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의 삶의 시작으로 이제 주일에 약속이 되었는데 그 주일에 우리 받은 약속을 남은 평소의 삶, 평범한 일상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변혁시켜 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약속이 됐고 우리가 그 성취를 우리가 이뤄야 한다, 성취를 해야 된다라는 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무이겠습니다. 여튼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쑥스러워서인지 말씀 안 하셨지만 다들 그런 체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강렬하고 어떤 남들에게 이렇게 막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서의 그런 은총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걸 체험하는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 순간들을 참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과거에 착각했던 게 아닌가 하고 지나가게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란 남들은 그냥 너 만약에 수술해서 병이 나았을 때 그냥 그 집도의가 지금 기술이 좋아서 그렇게 나은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 삶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장면과 그 순간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졌다는 증거일 거예요. 똑같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사람의 눈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을 하는 그 능력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그 능력, 믿음의 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시선을 가지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 중에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네, 음소거가 돼 있지만 김양숙 권사님께서 없다고 대답을 해주셨고요. 그럼 이제 공부하는 것 이걸로 마치고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삶을 위해서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과 즐겁게 동행하게 해주시도록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하는 우리 한영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일정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머무실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판을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그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때문에 성막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어미함을 알고 우리 스스로의 의와 노력으로 주 앞에 나아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일이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마음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게 쏟아놓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주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시지만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심을 때때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삶의 평범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 돌보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발견하며 그 축복을 누릴 때에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제 교회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 아픔을 잠시 제쳐두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이제 모실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간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허락하신 좋은 목사님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기를 또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모든 일에 잘 준비되게 하시고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도자를 세워주시지 않든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지도자,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교회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복이 넘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를 묶여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한영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하며 수고한 모든 구역장, 부구역장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며 구역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채우사 이들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또 이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만큼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와 공고함들을 주께서 보살펴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를 의지하며 주와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